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참 신앙 좋게 생기셨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 신앙이 참 좋아 보이시죠? 네, 언제나 날마다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 갔습니다. 네, 우리 교회처럼 교회 식당이 이제 지하에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밥을 먹으러 갔겠죠. 근데 제 기억에 의하면 500원짜리 식권을 내면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0원 식권을 내고 밥을 퍼서 이제 자리에 앉습니다. 밥을 먹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기도해야죠. 저는 기도의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한껏 압축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같은 테이블에 있던 교회 형 누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지금 모태신앙인 거 티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죠.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어린 시절에 저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배고프고 밥 차려 먹기 급한데 또 기도 안 하면 좀 찝찝하니까 빠르게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밥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습관이 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늘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날마다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못된 신앙이 아니라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아니 그 전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초월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십니다. 이전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얼마 전 이 가버나움에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목숨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병이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47절에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로서 얼마나 심장이 떨렸을까요? 이 아들의 죽음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3달 전에 조카가 생겼습니다. 원래 제가 이 아기들을 보고 크게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냉혈한인데 피는 끌린다고 이 조카를 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톡방에 올라오는 조카들의 사진과 영상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조카만 생각해도 이 아이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심정인지 이 감조차 오질 않는데 아버지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살릴 방법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려는 마음이었겠죠. 그러는 와중에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병을 고쳐주십시오. 정말 올바른 판단 아닙니까? 네, 아들을 살릴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면 되는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이 그저 말씀으로 신하의 아들을 살리셨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이 초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 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름이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살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한 달에 한 번은 금요일에 밤을 철야를 하면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성실히 기도하는 우리 안에 무언가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합리적이라고 여기는 대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자면 나의 기도 제목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그러나 기도 많이 해보신 여러분, 정말 기도한 대로 들어주시던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과 때에 딱딱 맞춰서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시던가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알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내어놓은 대로 좀 속 시원하게 들어주시면 좋으련만,
그거 한번 들어주는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 그대로 주님께 구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치료자는 아픈 사람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려오소서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주소서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치료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거절처럼 보이는 말씀 한마디 하시고서는 이 왕의 신하가 두 번째로 구했을 때야 그제서야 말씀으로 그의 아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상식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져야 할 태도는 나의 방법과 나의 원함 그대로 들어주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원함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에 맞게 일하여 주시옵소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원한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직접 가시지 않고도 말씀 한 번만으로 깨끗이 병을 낫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입니다. 우리는 초월 한 가지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라는 인물에 집중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왕의 신하는 원어로 바실리코스입니다. 이 바실리코스를 직역하면 왕을 돕는 관리, 왕을 보필하는 군대, 왕을 보좌하는 신하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비유대인은 그저 이방인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그저 헤롯 왕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죠.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방인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문화와 풍토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께서 지금 이 이방인의 요청을 들어주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초월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계를 향하고 있다. 그것을 목격한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또 하나님의 영토는 온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어놓은 경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너의 아픔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울타리를 넘어서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입니다. 그걸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사람들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위로하지 않아도 나의 일함은 너희가 그어놓은 경계를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신앙은 초월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 너무나 미운 그 사람까지도 나의 경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신앙은 발견입니다. 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첫 번째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4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안 보여주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좋은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아야 한다라는 격언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슈퍼문이 떴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날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야, 저 달을 봐봐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친구가 달은 보지 않고 여러분의 손가락을 보면서 달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대꾸할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디 친구의 인지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하고 염려 섞인 시선을 보낼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염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장소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갈릴리 가나입니다. 심지어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상징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영화에서 주인공에게 의미 있는 그 장소에 주인공이 다시 등장한 것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싶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장소, 예수님이 와서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신 그 장소,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이것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싶다는 겁니다. 판은 다 깔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 기적을 행할 만한 상황, 기적을 목격할 사람까지 완벽한 무대가 세팅되었습니다. 갈릴리의 군중들이 모여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기적만 일어나면 됩니다. 한번 화끈한 기적이 일어나서 주님의 권능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벼랑간,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질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달을 보랬더니 왜 손가락만 보고 있냐? 왜 너희들이 원하는 기적만 바라고 있냐? 온 군중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풀자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왜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적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군중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로마를 부수는 강한 왕이야.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따랐던 그들의 결말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곁에 남아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과거 타락했던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핍박의 시대를 지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아주 거대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직자들은 타락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끔찍한 불의가 교회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사랑과 평화, 공의를 추구해야 할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수많은 일을 이루신 주님의 뜻,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자 곧바로 죄가 뒤덮은 겁니다. 이것과 똑같이 우리 눈앞에 수많은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발견입니다. 나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업적에 매몰되지 말고 나의 착각에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부력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에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가시지도 않았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아주 훌륭한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의 믿음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5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을 때 이 왕의 신하가 믿고 돌아간 부분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신하는 믿고 돌아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두 번째 믿음이 등장합니다. 바로 53절에서 그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도 분명히 믿었을 테니 돌아갔을 텐데 왜 한 번 더 믿게 되는 순간이 등장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믿음의 순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기로 다짐합니다. 믿기로 결정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분명히 믿기는 믿어서 예수님을 더 보채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돌렸는데 가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닐까? 그래도 예수님 한 번 더 보채서 직접 데리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아들이 진짜 나음을 입었을까? 너무 조마조마하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응답을 확인하기 전까지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이 왕의 신하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바라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기도합니다. 선함을 위해서 조금 손해도 봐가면서 상처받아도 사랑해야지 하며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했는데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완전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헛된 것이 아닌가? 그저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바보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스스로를 보면서 나의 믿음에 정말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자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을 향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불확실함을 전제로 합니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확실할 때 우리는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1 더하기 1이 2인 것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 자체에 바로 일종의 불확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읽은 요한 공동체는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모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신앙은 있어서 친숙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추방당했는데 모일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가버나움으로 발걸음을 돌리던 이 왕의 신하처럼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이 두려움 요즘 우리에게도 정말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보광동 이곳에서 아주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킨 우리 보광중앙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주와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흩어짐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치 보광중앙교회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이대로 연약하게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여러분이 한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이 공동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얼마나 조마조마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보광중앙교회의 미래는 살아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두렵지만 무섭지만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신앙은 부력입니다. 부력이 무엇입니까? 물에 뜨는 힘입니다. 물에 빠질 듯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몸을 맡겨야 우리는 뜰 수 있습니다. 신앙도 믿음도 똑같습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을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낳은 것을 확인했을 때 온 집안이 함께 회심한 것처럼 온전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켰을 때 더 끈끈한 기업 공동체로 쓰임 받은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결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더 좋은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보광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신앙은 초월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한계 이상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욱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조차도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은 발견입니다. 여러분 삶 곳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흘러가는 구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십시오.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에 뜨는 달을 보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발견하십시오. 들풀과 바람에서도 단순한 호흡에서도 주님을 발견하십시오. 신앙은 부력입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주님께 두렵더라도 삶을 맡기고 던지십시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만의 가버나움으로 발길을 돌이키십시오. 주님께서는 부력으로 더 큰 믿음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가라, 살아있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신앙의 목적 되시는 주님,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조마조마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가라 살아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 합니다. 나의 삶을 맡기고 우리 보광중앙교회를 맡기려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함대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보고 기적에 열광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초월의 주님을 닮아 나를 넘어 사랑하는 우리 보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